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4절. 붉은 줄. 여리고 성에 창녀였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목숨을 건 라합의 결단은 단순히 자신만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영혼이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붉은 줄은 정탐꾼들을 살리는 줄뿐만 아니라 라합의 온 가족을 살리는 생명줄이 됩니다. 여리고 성을 엿보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둔 라합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모든 상황 종료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대처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라합은 침몰되어가는 여리고 성 앞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을 깨달았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자신이 그들을 선대한 것처럼 그들도 라합의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고 청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고 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한 목숨만 건지고자 자기 민족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부모와 라합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자신들을 숨겨준 일을 여리고 왕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면 여리고 성을 취할 때 라합에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고 말씀하지요. 라합은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과 이야기하고 약속한 대로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립니다. 15절을 보시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여리고 성이었고 그를 성벽 위에서 정탐꾼을 내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자기 민족을 멸하기에 찾아온 정탐꾼을 여리고 왕에게 마땅히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의 선택은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만약 자기 집에 이스카리아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신고했더라면 여리고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는 단순히 살기 위해 선택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요.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 분명하게 알았기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라합과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주민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았고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의 반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라합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과 온 가족의 목숨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러기에 적국인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순교주입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고 시뜸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여호수아 2장 16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는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이 두려워한 점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뒤쫓는 여리고 성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과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뒤쫓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18절에 라합이 말한 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말씀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달아내렸던 그 줄이 라합과 그녀 가족 전체를 살리는 생명줄이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라합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살릴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달라고 당부하지요. 곧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그녀는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들어올 때 붉은 줄을 맨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난 다음 곧바로 증표인 붉은 줄을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언약을 맺고 바로 증표로서 붉은 줄을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라고 하였을까요?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라합의 가족을 식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붉은 줄은 단순한 식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으로 보면 붉은 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악된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는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쏟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것이죠. 붉은 줄에 매달려 있는 그 줄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을까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에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다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 그 피를 우린방과 저 문서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2절에 다시 보시면 그 피를 우린방과 저 문서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였지요. 라합의 가족 구원도 동일합니다. 붉은 줄을 매달고 가족들 중에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9절 앞부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체검에 못 친다는 것입니다. 창에 그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모든 초태생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붉은 줄이 매달려 있지 않는 가정은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후반절에도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신분여를 떠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지다 할지라도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여호수아 2장 20절에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서 난고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나오지요. 유 백성이 성 안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 성을 점령하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정탐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6장 2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붉은 줄로 인하여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지만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라합의 집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신명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리고 있는 사람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사업의 실패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병의 어려움으로 통하여 우리의 사람들이 피폐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심령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붉은 줄이 달려있는 심령과 가정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서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벌하시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씻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서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말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정탐꾼이 들어와 멸망의 섬에서 라합과 가족들을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오늘도 붉은 줄의 증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도 붉은 줄의 증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인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자입니다. 아무리 지극히 정성을 다해도 그 정성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만이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 지금 붉은 줄을 매시기 바랍니다. 그 붉은 줄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사업들이 또 우리의 생활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혈의 피를 통하여 힘을 얻고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붉은 줄을 맺듯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들을 맺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괴롭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들을 힘입어서 땅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